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가정과 관계된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손으로 꼽으면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20 모르죠? 성령의 날입니다. 성년. 예, 성년의 날이고. 아, 참. 스승은 가정과 관계가 조금 해서 한번 뺐고요. 가정과 관계 있나? 우리 맞네. 우리 자녀들 교육하는 5월 15일 스승의 날. 그리고 21일 무슨 날일까요? 네? 부부의 날. 20이 성년의 날이고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이렇게 가정과 관계된 행사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물어볼게요. 이런 가정 행사가 많아서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5월에 가정 행사가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출이 많아서 힘들다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빈 마음, 빈 공간에 행복이라는 것을 채울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소원을 성취하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사실은 돈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성취하면 행복은 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지속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돈을 많이 벌어보아도 원하는 일을 다 이루어 보아도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정한 행복은 물질이나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단 말입니까? 행복한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좋은 관계에 맺으면 행복해집니다. 관계가 불편하지 않으면 행복해요. 예를 들어서 부부의 갈등,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 제자와 스승 관계,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 이게 다 뭐와 관계됐습니까? 관계예요. 관계가 원만하고 잘 되면 사람들이 행복해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와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격려받으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섬기면서 행복한 삶을 배우며 경험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가정 공동체에서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성이 다르고 성격도 다른데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서로 헌신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질 때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일이 참 쉽지만 않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나가 될 때 그 가정은 참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임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남편이 왜 남편이고 아내가 왜 아내인지 하시는 말씀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남편은 언제나 아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만 들기 때문에 남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이 말하면 언제나 아내라고 말하기 때문에 아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후 서로 돕는 배필로 허락하셨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돕는 배필로 살아갈 때, 섬길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들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요구하면서 자기를 주장합니다. 서로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며 자기 욕구를 관찰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팽팽하게 줄다리기 하다가 결국에는 행복이 깨지고 행복을 맛보지도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멋진 아내와 남편이 어떤 모습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영혼을 생각하며 자기의 행실을 바르게 하고 외모에 치장하는 것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지식을 따라 아내와 함께 동거하고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가정과 부부 사이를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감정에만 맡기지 말고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이 애쓰고 죽도록 힘쓰는 그 노력 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멋진 아내, 멋진 남편,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믿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연도한 말씀입니다. 사람 위에 세워진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제도 안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제도와 규례 안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원리가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내들에게 요구되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이 뜻은 남편의 됨됨이와 상관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남편이 존경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를 많이 사랑해 주기 때문에 신뢰할 면이 많기 때문에 그에게 순종하라고 당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정 내에 두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유지하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칙은 단순한 윤리적, 사회적 가르침 차원에서 주어진 것만이 아닙니다. 남편이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믿음의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것을 베드로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 1절 중반절에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 말씀은 불신자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을 말합니다. 그런 남편에게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창조의 질서와 더불어 불신자 남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에도 통용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가 지난 50년간 총 100만 건의 부부 문제를 상담하고 그 분석한 결과 따르면 지난 50년간 아내의 권위는 높아진 반면에 남편의 위치와 권위는 위축되어지고 축소되었다고 통계 자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50년, 60년대는 끼니를 때우기 급급했던 시절,
가부장적인 남편이 대세였습니다. 70년대는 부부 갈등이 태동하는 시기였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의 여성들이 가끔씩 남편에게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80년대는 남성의 지배 문화를 급속히 수그러들게 만드는 시기였습니다. 그 이유는 여성 취업 인구가 늘면서 여성이 가정 내에서 경제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성 권리 찾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왔습니다. 남편의 폭력으로 가출을 하는 아내가 늘어나는 시대였습니다. 90년대에는 늘어난 이혼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2000년대에는 매 맞는 남편은 뉴스가 되지 않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돈이라도 벌 때는 참아줬는데 실직한 뒤에 집안에서 빈둥거리고 있을 때 술을 마시고 행패 부리다가 집 바깥으로 쫓겨나 노숙자가 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항원 이혼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효합니다. 행복한 부부의 삶을 살려면, 남편을 변화시키려면 아내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편들이 제일 좋아하는 아내는 무엇일까요? 음식을 잘 해주는 아내? 공부를 자녀들을 잘 시켜주는 아내? 아닙니다.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아내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남자들은 원래 어린아이와 같아서 자기를 인정해 줄 때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번 칭찬해 보세요. 남편을 칭찬해 보세요. 남편을 격려해 보세요. 그러면 죽을 둥 살둥 아내를 위해서 몸을 바쳐서 충성합니다. 일반적으로 순종하면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말에 의무적으로 따르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순종을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근본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상하 관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주인이고 여자는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동등한 관계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믿는 아내가 불신자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내의 순종하는 모습으로 불신 남편에게 감동을 주어서 남편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말로 전하는 복음보다 행함으로 보여주는 아내의 순종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더 효과적입니다. 아내의 순종이 억지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 순종하는 모습과 의지적으로 때로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모든 남편들은 감동할 것입니다. 특히 불신 남편에게 아내의 아름다운 행위를 보여준다면 그 불신 남편이 감동하게 되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내 때문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 때문에 내 아내가 저렇게 변하고 정결한 삶을 살까 궁금해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면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잘 정착합니다. 그런 사례를 저는 목회 현장에서 종종 보고 자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믿음이 좋은 분은 아내를 전도하는 것을 참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내가 믿음이 좋으면 남편이 구원받고 남편이 세워지는데 남편이 믿음이 좋으면 더 잘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지 하나님께 가서 한번 묻고 싶어요. 남편도 잘하면 아내도 믿어야 하는데 왜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을까요?
때로는 남편이 미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죠. 남편의 어떤 행동이 내 마음에 거슬려요. 습관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특히나 본문 1절에서 아직 남편이 구원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앙적으로 오는 갈등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아내에게 주님은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감정이 들 때만, 사랑스러운 감정이 들 때만 순종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든지 의지적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남편의 영혼도 구원받지만 가정이 행복해지고 부부간의 진정한 사랑이 임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주님 안에서 남편을 구원받게 하는 그 아내, 하늘나라에서 존귀한 아내가 되어집니다. 칭찬을 듣습니다. 남편 구원한 아내, 하나님께서 어찌 하늘나라에서 그냥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아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편이 빛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남편이 빛을 낸다는 것은 곧 그 남편을 세워진 그 아내가 더 큰 영을 받게 된다고 하는 숨은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 좋으든지 싫을 때도 있든지 거기에 개의치 말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하라고 그리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은 애모치장보다 정결한 행위라고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기 봄이라는 이 동사는 자세히 보다 조사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남편들이 믿는 아내의 행동을 면밀히 살펴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불신자 남편이 믿는 아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지 면밀히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남편들이 아내의 정결한 행실을 원한다는 말씀도 됩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는 극도로 부패하여 남자들은 물론이고 여자들까지 성적으로 방종한 삶을 살았던 시대입니다. 도덕적으로는 불결한 삶을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부유한 사람들이 노예들을 많이 두어서 노예들에게 다 일시키다 보니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할 일이 없다 보니 목욕을 주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목욕 문화가 발달되었고 그 결과 성적으로 타락하여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여성들은 그와 같은 삶의 방식에 동화되지 않고 순결과 정숙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로마 귀족들이 이를 좋게 여겨서 아내나 며느리를 고를 때 크리스찬 여성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베드로와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여성도들에게 순결과 정결한 삶을 또한 정숙한 삶을 살기를 가르쳤습니다. 이런 믿음의 아내들이 정결한 행위를 통해서 불신자 남편이었던 로마 사람들을, 로마 귀족들을 서서히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믿음의 아내들이 로마 국교를 기독화시켰습니다. 정결한 믿음의 여인들로 말미암아 로마 국교는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정결한 행실과 관련하여 아내들에게 사치스러운 외적 취장을 통해서 남편을 사로잡기 위해 힘쓰기보다는 정결된 마음과 삶을 통해서 남편을 감동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단장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애모로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 구절에서 베드로는 애모노하지 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여자의 단정하는 그런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데만 힘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하고자 하는 바는 그 당시 로마의 귀부인들처럼 머리를 꾸미고 금을 치장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서 요란한 그 장식 도구를 가지고 자기를 가치 있게 남자들에게 잘 보이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여자들은 할 일이 없고 남자에게 잘 보이려고 목탕 가면서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성경은 애모로 아름답게 해도 성경은 애모를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애모도 보기에 좋게 가꿔야 합니다.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내면을 더 잘 가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애모보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처럼 마음에 숨어있는 사람을 단정하는 것, 이게 더 큰 가치를 두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은 어떻게 할 때 만들어집니까? 4절에 온유함과 안정감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온유하다는 뜻은 친절하고 부드럽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안정감은 차분하고 침착함을 뜻합니다. 즉, 믿음의 성도들이 사회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해질수록 어떻게 하랍니까? 더 친절하게 이웃과 형제들에게 대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치장합니까? 그 마음에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기 때문에 외모로 통해서 그 속마음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행복감, 그것을 여러분이 차분하게 앉아서 가르쳐주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들도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언젠간 한 TV 토크쇼에 출연했던 한 성형외과 전문의는 성형수술에 대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대로 성형수술은 외모를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부분만을 바꿀 수 있을 뿐이며 그것 또한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은 유머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성형수술이란 A를 B나 C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단지 A 플러스 정도 바꾸는 것으로 성형수술을 한다고 해서 상당히 얼굴이 춘향이처럼 변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젊은이들의 우스갯소리처럼 소위 엄판 불변의 법칙에 의해 제 아무리 정교한 성형수술일지라도 사람의 외모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과도한 기대를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또한 말합니다. 정말 아름다움을 갖기 위해서는 성형수술에 의존하지 말고 음식과 적절한 운동과 이런 것을 통해서 건강을 가꾸고 교양과 지성을 쌓음으로써 내면에 우러나는 아름다움을 추구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면의 아름다움과 인격의 성숙이 없이 단지 수술로 외모를 바꾸고 값비싼 화장과 액세서리로 겉모습만 치장하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진정한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지 세상의 남자들로부터 몸매와 얼굴의 아름다움을 가장 가치 있게 평가를 받을 뿐이지 그들 중에 대부분 여성은 일시적 쾌락의 대상중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여성, 특히 크리스찬들 여성 여러분이 겉을 꾸미기보다는 아름다운 치장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시간이 흐르게 되어지면 다 같이 어떻게 해요? 주름살이 생겨요. 그리고 다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외적인 것에 너무 투자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인격,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내면을 바꾸는 작업을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삶을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남편을, 가정을 바꿀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진정한 미인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을 가꾸는 것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도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은, 주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요즘 남성들도 성형수술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거기보다는 자기의 내면을 지적, 교양, 인품을 정말 주님처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우리가 더 힘써야 할 것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를 귀하게 생각하는 남편이 되라고 본문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욱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 크게 두 가지 동사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아내와 동거하라. 여기 아내와 동거라는 이 말씀은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한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는 것으로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내와 동거라는 말씀은 그 앞에 나오는 수식어에 유념해야 합니다.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을 따라라는 이 말씀은 아내의 마음과 상태를 잘 헤아려 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아내의 기분이 어떤지, 무엇 때문에 아내가 신든하는지, 왜 마음이 우울한지, 어떻게 하면 아내의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생각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이 말씀을 좀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크네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하는 이유는 더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는 남편보다 더 여러 가지로 약합니다. 연약하다고 해서 업신여기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 귀하게 보라고, 귀한 존재임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누군가의 약점을 보면 그 약점을 이용해서 내가 더 이득을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약한 존재일수록 그의 약점과 부족함을 내가 짊어져야 합니다. 부부는 그래야 합니다. 부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섬겨줄 때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텍사스에 활약하고 있는 추진수 선수의 인터뷰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투리를 좀 썼긴 썼는데 잘 될런지, 경상도 사투리인데, 추진수 선수는 아시아 최초로 계약금 1억 3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1,400억 달하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으로 계약하고 메이저리그 통틀어서 역대 6번째에 해당하는 특급 대우를 받은 선수입니다. 이런 추진수 선수가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만 20살 때 추준수를 만나서 학교를 중도에 접고는 21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채 10년 동안 세 아이를 낳으며 남편 뒷바라지를 했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을 낳을 때는 혼자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고 첫째 아들을 돌봐야 한다 하면서 갓 태어난 아이를 들쳐안고 출산한 바로 그날 태어났다고 합니다. 정말 어쪽스러운 아내입니다. 한 번은 추준수 선수가 왼쪽 팔꿈치 인대 접화 수술을 받고 선수 생활에 위기가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미국 생활에 꿈을 접고 그만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더니 그때까지 단 한 번도 남편의 말이라면 거역한 적이 없었던 아내가 와! 가족이 고생하는 것 같아서 힘드나? 그럼 내가 무비 드리고 한국으로 돌아갈게. 그러면 당신 편하게 야구에만 전념할 거야? 아니가. 우리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남자가 꿈을 가졌으면 끝까지 한번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러면서 남편이 포기하지 않도록 세워주고 격려하니 끝내 눈물을 참지 못하고 아내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이런 아내 때문에 오늘의 추신수 선수가 되었고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추신수 선수가 했던 말은 야구를 선택한 것보다 아내를 선택한 것 내게 최고의 행운입니다. 아내 얘기를 하면 다들 팔불출 같다고 하지만 아내 얘기 없이는 내 얘기를 결코 할 수 없다라고 말을 맺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어떻습니까? 아내를 선택한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운입니까? 남편을 선택한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운입니까? 한번 남편분들은 아내가 옆에 있다면 한번 손을 잡으시고 내게 최고의 행운은 당신이라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해보세요, 얼른요. 이번에는 아내 되시는 분들이 남편의 손을 잡으시고 반대로 당신을 만난 것이 내게 최고의 행운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아내가 없으신 분, 남편이 없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마음도 한편으로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이혼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의 감정에 휘둘려서 서로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배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부부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심 어린 사랑을 가지고 서로 돕고 서로 세워지는 부부가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이혼하는 가정이 사라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들을 행복한 가정으로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세워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세워가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5월 한 달만 가정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평생 주님께서 두 사람을 갈라놓을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도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불신 남편을 위해서
믿음의 자녀에게 하나님 하기 힘든 하나님 순종의 사명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창조의 질서와 영적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요구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내의 옳은 행실과 정갈한 행위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남편들은 더욱 아내를 더욱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지기 쉬운 그릇처럼 하나님 내 몸보다 더 사랑하고 아껴주고 세워주고 살피는 남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 이제는 이혼하는 가정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통하여 회복되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사랑의 자녀들이 이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으로 든든하게 세움받는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